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람, 불, 기름, 생수, 그리고 성령 충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바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처럼 주의 말씀 증거하는데요. 지난주 저는요,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이어서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멈칫하게 했던 것은 14장에 그리고 그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부분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계명이 참 많습니다. 하라라는 계명은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습니다. 도합해서 613개의 그런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15절 상반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이라도 해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한다라면 따줄 기세로 따주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에 입덧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하루는 저에게 자두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자두가 나오기 전이라 난감한 상황인데, 일단 일산에 있는 그 과일 가게나 이 대형 마켓들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시 전이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두맛 캔디를 사다 주면 될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두맛 캔디를 살까 말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내가 원했던 것은 자두였지 자두맛 캔디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대형마켓 그 과일 담당하던 그 부장님께서 제 사정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품이 그 출시되기 전에 그 검수를 받던 그 검수 과정으로 들어와 있던 이 출시 전 이 자두를 저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 자두를 얻기까지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동네 슈퍼 다 돌았습니다. 제가 이런 수고가 어렵지 않았어요. 왜 어렵지 않았을까요?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찐 사랑하면 613개가 아니라 6130개의 계명이라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기분이나 그런 환경을 따라서 변덕 부리고 토라지고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아멘 하였지만, 정말 이런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랑만큼이나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대로 산다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청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청하신대요.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시고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 사랑에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동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게끔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는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이런 뜻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바람 같은 성령, 또 불 같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덧붙여서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이 대표적인 네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령님은요 바람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뭐와 같다고요? 바람과 같다.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에스겔을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에 이 에스겔은요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때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대언하느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대언하라라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이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서 죽은 자들을 살게 하는, 생명을 주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죠. 여기서 여러분, 생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라고 이야기하고요, 헬라어로 하면 푸뉴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입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포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이 생기로 흙이요 먼지에 불과했던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신 바로 그 호흡, 바로 그 바람이에요. 이 생기가 들어가니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이 바람, 이 호흡, 이 생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생기로 가득하신가요? 우리 안에 이 생기가 없으면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그 대언에 마른 뼈가 서로 들어맞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 이것은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이것은 이렇듯 바람은 능력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바람에 대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의 능력으로 인해서 흐르던 물이 큰 장벽이 되어져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능력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동풍이 붑니다. 광풍이 불기 시작해요. 이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가 날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추라기가 사방 하룻길에
2규빗쯤 쌓였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요,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온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였어요. 이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는 이 바람은 부정적인 면이긴 하겠지만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 바람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 가까운 대부도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가보셨으면 그곳에 누에섬이라고 있습니다. 이 섬에는요, 풍력 발전기가 3대가 세워져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 이 3대를 보면은 높이가 60m, 이 3대의 풍력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량이요, 연간 3,969메가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상상이 안 가죠. 이렇게 따져보면 쉽습니다. 약 1,3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풍력 발전기를 통하여서, 이 바람을 통하여서 연간 1,2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삼손에게 역사하실 때 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다윗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수금을 잘 타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물맷돌을 잘 돌리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를 잘 쓰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정치를 잘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솔로몬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그들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고, 하루에 그들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루에 5,000명, 그 많은 수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시니 세계 선교의 능력을 주셨고요, 성막을 지을 때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 술을 놓아서 짜는 그런 손재주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에게 학문을 주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왕이 다니엘을 이 테스트해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 없는 남자는 만나도 능력 없는 남자는 못 만나겠다라는 어떤 자매의 고백처럼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 권능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그 폭발력과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채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이요? 바람 같은 성령이요. 그래서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으르렁거리는 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하나씩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지 못한 것과 보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죠. 성령께서 불처럼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뜨거움, 즉 열정과 적극성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열정과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아멘. 또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라우디아 교회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책망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15절 16절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색깔로 표현하자면 회색입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맹숭맹숭한 거, 이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것. 요즘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종말의 시대로 우리가 가게 되어질수록 교인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다고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신앙인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외치는 이 엘리야의 선포를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하는 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백성이 뭐 했다고요?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지 않겠어요?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겨루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함으로 저들의 신앙 노선을 분명히 하고 더 뜨거워질 것을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고 세상의 요구에 자신과 타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죄 앞에서는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명분과 조건 그리고 상황적인 이해를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그 탄식함을, 성령의 그 도우심을,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열정으로,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 앞에 예수님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는요, 수치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죽음의 형벌이기 때문에 육체로 생각해 본다라면 이거는 죽기보다도 더 싫은, 외면하고 싶은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침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불같은 성령이 그 구원에 대한 그 열정으로 그 안에 가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조롱 섞인 그 신란을 받기도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어지죠. 또 선교한다면서 돈이 부족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 없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천막을 지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불과 같은 성령의 그 충만함이 그에게서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기기관차는 불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증기를 만들려면 물이 끓게 할 수 있는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을 공급해주면 물이 끓고 그 끓는 그 수증기로 인해서 기차가 움직이게 되어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불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신앙의 엔진을 이제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더 힘있게 되어지고, 그 신앙 안에서 감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지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성령은 기름과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름 부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 부여해 주신 그 직임과 그 사역은 성령 없이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행할 때에만 이 모든 직임과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름은요, 물과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됨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딱 세 종류, 바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열천의 비유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의 그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요,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날과의 그 결혼식과는 참 많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유대의 관습을 보게 되어지면 결혼식은요, 동네의 잔치로서 7일간 계속 되어집니다. 이때 신부의 그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문 앞에 그 밖으로 나가서 등을 들고 신랑의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신랑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랑의 신랑과 그 친구들이 당도하는 것이 좀 늦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들러리들은 어떻게 돼요? 늘 그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진짜로 신랑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열천은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기척이 들리는 거죠.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게 되어지는데 5명의 들러리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져갑니다. 옆에 있었던 친구들에게 구워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쓰기에도 부족하다 이야기하며 빌려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 기름을 사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있었을까요? 신랑이 그때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5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기름 사러 간 이 나머지 5 처녀들은요, 문이 닫힌 그 혼인집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며 멍하니 서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인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들러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름이다. 즉 성령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성령 받았던 그때에만 그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한 번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등잔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 이것이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착한 행실은 바로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은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자유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온갖 마귀가 우리를 눌러 우리의 삶을 늘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교만과 탐심과 욕심의 마귀, 성공에 대한 집착의 마귀, 물질 만능의 마귀, 여러 마귀의 그 짐을 눌려서 허덕이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 억압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죄와 마귀의 그 억압을 이기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전하여서 저들에게도 자유를 드러내고 그 자유를 선포하며 저들에게 눌린 것들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 귀한 착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이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그것을 우리가 외치며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으신가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아직 캠퍼스 가보지 못하셔서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겠지만 여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저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기름 같은 성령,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해방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입니다. 넷째는 성령은 생수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생수처럼 역사하신다는 말은 성령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존재해야 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 없이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 없는 그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성령이 없이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늘 갈급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늘 답답합니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내면에 올라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생수가 터져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면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외부로부터 이 공급을 받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을 뿌려놓으면 이내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내 만족을 위한 다른 것들은요, 이내 우리의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더 이상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공급은 지속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생수와 같은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생수와 같은 성령을 여러분 오늘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성령, 여러분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요,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불처럼 역사하셔서 우리의 식어진 신앙을 다시 열정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뜨겁게 그리고 명확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름처럼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명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생수처럼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갈급함 없는 만족한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4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였어요? 첫 번째는 바람, 둘째는 불, 셋째는 기름, 넷째는 생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전한 그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식어졌던 모든 신앙과 삶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샘솟듯 오르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생수 같은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영혼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만족하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치는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